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WCC와 또 함께 그 세상의 도전들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도전들을 저희가 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한 군데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저희가 이제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죠. 저희가 이 시대의 도전은 이 복음이 점점 교회에서 흐려지고 다른 것들로 교회가 장식이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점점 흐려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오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오지만 실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예수님만 쳐다본다 그러면 예배 시간이라는 것도 개념이 바뀌죠. 저희가 정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배 시간이, 예배는 경배 드리는 거죠. 그러기에 저희가 벌써 이 세상적인 많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니까 예배도 초점이 다 많이 흐려져 있어요. 현대 예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예배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도 있고요, 장소도 있고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람의 편리에게 편리하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도 좀 사람들이 편해야 오기가 편해야 되고,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교회 성장학이랑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 위치가 어디냐, 파킹장이 있냐, 예배 시간이 언제냐, 몇 시간 예배 드리느냐, 찬송은 뭘 드리느냐, 예배 포맷은 어떠냐, 설교는 또 어떠냐, 이 전부 다 이런 게 다 따져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맞는 것을 찾는데 결국은 초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배의 초점이 내가 정말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드려서 좀 복도 받고 해야 되는데 예배의 초점에 예배의 대상자가 예수님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입장에 다 맞춰져 있잖아요. 저희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교회 성장학 입장에서는 그걸 맞춰줘야 사람들이 오니까 장소라든지 또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져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외형적인 건데, 이 외형적인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내용도 그러잖아요. 내용도 외형이 이러다 보니까 내용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외부적인 요소들이 우리 예배나 신앙생활에 많이 좌우가 되어 있어요. 지난주엔 저희가 신학적인 입장에서 그 도전들을 봤잖아요. 사실은 핵심 본질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건데, 이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요, 복음이 무엇인가 선지자들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다 말씀하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한 것인데, 이것을 듣는 자가 복되고요, 깨닫는 자가 복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전부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목적인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신학교에 이 대혼란이 있죠. 대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부터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 내용이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리를 했고요. 복음이 저희가 클리어지면 성도의 삶도 교회의 목적도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결국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증거하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도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저희가 선교해야 된다 하는데 선교의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모든 족속의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선교적인 용어로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될까. 그래서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를 들어도 이쪽 초점에 이런 관점으로 뉴스를 저희가 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보에도 가능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선교 소식, 우리가 세상의 뉴스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가 만나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나 뭐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서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것처럼 과연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으로 관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선교 소식이에요. 뭐 그래서 그냥 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지내나 보다, 나라들마다 이런 일들이 있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사회를 보는 관점이 그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복음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뉴스를 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뭐 일본의 사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또 저희가 그런 말씀 나눴었잖아요. 도와줘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이 감정이 뜨거워서요, 그냥 원수였다가 안 돼갖고 불쌍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갖고 막 전 국민이 도와줄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일본에서 독도 문제 얘기하니까 신문에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독도 문제가 딱 나오니까 일본 도와준다는 얘기가 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세상적인 관점들이 여러 가지, 정치니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점인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랑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혼란과 도전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심해진다 그랬어요. 그 혼란과 도전이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혼란케, 그러니까 교회관도 다, 성도관도, 세상관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보는 것도, 가치관도, 이게 전부 다 혼란스러워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4절이었죠. 거짓 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 있으면 어떤 사람들까지요? 믿는, 택하신,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저희가 일반적인 개념에서 100% 구원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이게 흔들리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 이거를 갖다가 흔들려 버리면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다른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 나라들마다요, 그 예수를 믿어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약간씩 달려요, 시대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심각한 죄에 대한 것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거 뭐 살인죄라든지 성적인 죄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사기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교회 입장에서는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못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반대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보다 뭘 더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아주 일반적인 얘기로요.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문제는 아주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가요,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요, 한국교회에서 목회자가 술을 마신다. 그래서 코끝이 벌게졌다 그러면요, 이건 목회 못하죠. 예배만 끝나면 저 뒤에 가서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가 제대로 전해주질 않아요. 예수님을 약간 혼란스럽게 전해줘도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면적인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강조를 하는데 내면의 문제를 잘 모르는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내면의 문제인 복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전부 흔들려 버린다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요 저희가 이 기독론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조금 보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급히 하느라고 정리가 좀 덜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티칸 공의회다 그랬습니다. 현대에 대한 도전인데 가장 현대 이런 복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의 획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어딘가 있을 때는 1962년부터 65년도에 있었던 바티칸 공의회라는 그 카톨릭 회의였어요. 거기서 그동안 2000년 동안 1500년 동안 다른 기독교나 다른 종교랑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취지예요. 갈등을 좀 해소하자. 우리 다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는 다 형제들인데 구교가 이 로마 카톨릭이 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형제같이 지내자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이 개신교에 대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우리가 서로 다른 종교와 우리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평화적인 관계로 서로 대화 좀 하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학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의 문턱을 예수만 주장하지 않고 다른 모든 그 종교에도 구원에 대해서 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큰 의미에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 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겠냐. 우리가 그 문을 우리 신학적인 문을 다 낮춰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일반적인 종교가들이나 환영할 만한 일이었어요. 이것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신학적인 사상을 받아들인 이 교단 연합단체가 바로 WCC였다. 지금도 가장 큰 그 기독교 단체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볼 텐데요. 그것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신학적인 내용은요 꼭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나오게 되는 또 다른 사회적인 영향이 있어요. 저희가 1920세기,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모던이라는 이 현대주의에서요 벗어난 탈현대주의인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현대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규범, 절대적인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 보면 모든 우리 인간의,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0세기와
21세기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존 가치가 다 붕괴되는데 좋은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과거에는 이것이 하나 절대적이다 생각해갖고 오래 갔는데요, 요새는 변화가 빠르잖아요. 그 변화가 빠른 이유가 뭐냐면 절대적인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저께 이론이요, 언제든지 내일 바뀔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안에는요, 상대적으로 보고요, 변화를 갖다 추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게 디지털, 이 IT니 뭐 컴퓨터니 이런 것이랑 같이 연결이 되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얼마나 이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인 혁명이 계속 일어납니까? 어제의 1등이 결코 계속해서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삼성도 한번 보면요, 삼성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죠. 20년 전만 해도 제일 싸구려 가전제품 만들어내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중국 전에 싸구려 가전제품, 싸구려 TV니 뭐 마이크로웨이브니 만들어내는, 그래서 저희가 미국 처음 와갖고 그 삼성 거 뭐 좋은 거 있나 보면 한 50불짜리 마이크로웨이브, 제일 싼 뭐 마이크로웨이브, 제일 싼 TV 만들어내는 뭐 이런 그런 개념으로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갑자기 이게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TV를 만들어내는 회사는, 최고 품질은 삼성입니다. 소니가 사라져 버렸어요.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희가 학생일 때는 소니 워크맨이라고 카세트, 포러블 카세트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면요, 뭐 지금 뭐 아이팟, 아이터치 이거랑 비교해도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소니, 아니 그냥 다른 회사 제품의 유사품이 아니라 소니 워크맨이라고 써 있는 거. 그래서 그 전통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그런데 다 바뀌었잖아요. 또 삼성이라고 자만할 수 없는 게, 또 다른 회사가 또 신제품을 만들어내면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전화기도 그렇고 모든 사회가 빨리 바뀝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던은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문화와 사상에 다 퍼져 있어갖고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절대적인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쪽에서는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저쪽에서 이슬람이 알라를 믿는 거나 불교가 부처를 믿는 거나 다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상대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나가요. 이거는요, 사회 전반의 영향력이 다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의 이 생각하는 틀 자체가, 패러다임이 그렇게 짜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이 오랫동안 동양이나 서양이나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왜냐하면 주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서 부족을 만들고 같이 이 수공업이니까요, 같이 일을 해야 먹고 살았어요. 다 부지런하게 한 집에서 일하면서 같이, 그러기에 자녀들이 많으면 그것이 어떤 의미에 보면 자녀가 많으면 고생스러웠지만 자녀가 많아야 복의 통로가 됐어요. 다 잘 커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사회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개인 핵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됐어요. 이제 한 세대.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핵가족도 다 깨지고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뭐 혼자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주택 구조도 점점 바뀌잖아요. 일반적인 전통적인 주택, 저희가 전통적인 주택은 대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이었는데, 그래서 뭐 위채, 아래채, 뭐 무슨 뭐 이렇게 해갖고요, 이렇게 같이 살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점점 혼자 싱글 패밀리가 부부랑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공간에서, 요새는 또 어떤 것들이 유행입니까? 한국에서는요, 오피스텔, 뭐 원룸. 왜냐면 결혼들을 안 하니까 혼자 뭐 이제 잘 사는 사람이야 큰 저택에서 살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나 혼자 생활도 하고 오피스도 쓰고
뭐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수요가 있어서 이제 가정이라는 개념도요, 이렇게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싱글들이 이제 점점 많아져요. 결혼하는 결혼 정년기도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결혼 정년기가 뭐 20대 뭐 중반이면 20대 중반이다가 요새는 결혼 정년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요. 과거에는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20대 한 중반이 돼서 결혼 안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다음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난리가 나요. 노처녀 노총각이 되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런 얘기하면요, 아주 뭡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전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방식의 틀이, 우리도 내가 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요, 이런 영향력 속에 살아요. 저희가 선교지에 가보면요, 특별히 이제 공산권이었던 나라가 보면 거기에 또 사회 구조가 바뀌어 있는 것을 알아요. 공산주의도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포스트 모던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회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요, 사회 질서도 깨졌습니다. 과거에 깨뜨리고요, 공산주의의 어떤 이 체계를 집어넣으면서요, 몽골 가보신 분들, 몽골 가도 그렇고요, 중국도 이제 그렇고요. 거기 가면 누구의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까? 여자의 지위가 높아요. 원래는 몽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가장 강력하겠습니까? 몽골은 전통적으로 남자 가부장적인 사회, 남자가 다 먹여 살리는 아주 남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면서요, 남자의 지위가 뚝 떨어져 버리고요. 남자들이, 왜냐면 왜 남자의 지위를 낮춰버렸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요. 몽골 같은 경우에, 중국도 그렇고. 왜요? 호전적인 남자를 키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정부나 어떤 기존 계층에 대해서요, 도전을 해서요,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남자들, 공산주의, 이제 몽골도 그렇고 중국, 이 남자의 지위를 낮춰버리고 누구를 높인, 여성을 높이면서요, 사회 구조가 희한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몽골에 가면, 제가 몽골 갔을 때도 대부분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이고요, 남자들은 여자에 밀려서 뭘 하겠습니까? 여자한테 밀리면요, 가사일을 돌보는 게 아니라, 남자는 원래 가사일을 돌보면요, 그 다음에 가사일을 잘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요, 바깥에서 일을 안 하면 팬이 돼서 집에서 뭘 하겠습니까? 술을 먹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래서 몽골에 가면 남자들이요, 이 기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득세하고 저희 이제 CM에 임준호 선교사님이 필트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임준호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공장을 만들어 놓고 자수해서 뭐 이렇게 천을 만드는 거 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누구겠습니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활동적으로 다 잡고 적극적으로 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남자들은요, 먼저 여자들이,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남자들이 집에서 술 먹고 있다가 집안의 어떤 이런 것이 바뀌면서요, 하나씩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호전적인 민족이었던 이 몽골 사람들의 기질이 바뀌어갖고요, 남자들이 이렇게 주눅이 들어갖고, 주로 일들이 없으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중국도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근데 이것이 꼭 중국 어떤 공산주의만 아니라 현대 이런, 우리 미국도 그렇고, 현대에 가장 떠오르는 이슈가 이 페미니스트, 여성을 갖다가 지위로 올려주는 거죠. 계속 여성의 지위를 올려줍니다. 이것이요, 전에는,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제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품지 않았어요. 남성 위주의 사회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남성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성 위주의 그런 사상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여자는 집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시대의 유물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그런 도전을 받아요. 이것이 교회도 그렇고요. 정치도 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투표권도 없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요새는 제일 강력한 파워가 여성 파워잖아요. 곧 이제 이 미국도 누구 대통령이 나오겠습니까? 여자 대통령이 나오고, 한국에서 여자 대통령이 나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한 50년, 50년이 아니죠. 2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가 무슨 장관만 해도 이거는 무슨 그냥 한 자리 마련해 주려고 상징적인 거였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도 곧 뭐 여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것에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가장 절대적인 이 진리를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돼버립니까? 점점 사회적인 분위기나 교회적인 분위기나 전부요. 고리타분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 이야기하면요. 아니 젊은 사람이 아직도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신학교 어디다 다니냐 그래갖고 신학교 무슨 변두리 신학교 다닌 거 아니냐. 신학교 교수가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니냐. 아니 세상 학문을 깊게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폭이 좁아갖고 어떻게 됐냐. 잘못 배운 거 아니냐. 거꾸로 이런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신학교 한 80% 신학교 교수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자.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대한 패러다임, 거대한 사고방식이에요. 큰 흐름 같아서 여기서 거의 빗나가는 것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우리 심호섭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여기 믿지 말라. 예,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종교다운주의를 얘기하죠. 불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또 23장 28절 우리 은혜준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시체가 있으면요 독수리들이 이제 시체를 먹고 사는 것들이 모이는 것처럼 교회 안에 살아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명칭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마지막 때 그 교회의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교회 7가지 교회 모델들인데 어떤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마지막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교회관이라든지 이것이 가장 치명적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집이라면 어디가 흔들려 버린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뭐가 되시는데요? 파운데이션이 되는데 무너뜨리는 방법이요. 이 기초를 갖다 무너뜨리면 그냥 주저앉죠. 건물 폭파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디오나 인터넷에 보면 큰 높은 빌딩의 건물도요. 순식간에 쫙 주저앉는 거 보면 거기에 보면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 가장 중요한 기둥들의 이 폭파 다이너마이트를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요.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그대로 툭툭툭툭 떨어져 갖고 그냥 쫙 주저앉게 만들죠.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모든 기독교인들 다 포함해 있어요. 그래서 한 32%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고 해도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지금 다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약 장치를 만들어서요. 눌러놓으면요. 어느 순간에 이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우리 말씀을 우리 요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씀을 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읽으시지만요, 잘 기억해 놓으시고 가능하면 암기해 놓으시면 좋죠. 이것을 알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겨주는 말이죠. 말세가 되면, 말세는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말세였어요? 마지막 때 말세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말세는 누구에 대한 말세입니까? 세상에 대한 말세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잖아요. 마지막 말세, 이 말세라는 것,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은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망하기 시작했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부터. 그래서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말세랑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말세랑은 다릅니다. 말세에 대해 혼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12년 그런 무슨 외계인이 어쩌고 얘기 나오고 그 마야 문명에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근데 마지막 때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창조도 그렇고 종말도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말세에 어떤 때가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세상적인 어떤 이런 흐름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뭘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치 아니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사랑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나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사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바울이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 사는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영향력이 그대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이 영향력이 교회에 다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에게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이야기하잖아요. 시대가 문화나 시대가 다 떠나도 목사들이 조심해야 할 거 뭡니까? 넘어지는 거. 일반적으로 신문에 어떤 목사님 넘어지셨습니다 하면 뭐에 걸려서 넘어지십니까? 여자 아니면 돈.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또 아니면 명예, 무슨 자리 하나 하느라고요. 예? 도박? 이것도 돈이랑 연결돼 있겠죠. 참, 다단계, 이것도 돈이랑 연결돼 있죠. 참, 시대가, 참,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왜냐면,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왜냐면 세상에서 구별돼서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과거에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뭘 안 보면 이렇게 넘어지겠습니까? 뭐가 잘 안 보이면요, 예수님을 많이 안 보면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본보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뭘가 보인다고요? 더 돈의 파워가 이렇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교인들만 돈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에게도 돈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왜 돈이 크게 보이겠습니까? 목사님이 일반적인 얘기예요. 목회자나 뭐 목사들이 의리의리한 궁궐을 지어놓고 뭐 그냥 차를 몇십 대 갖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뭐에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일반적인 목사님들이요, 제일 고민하는 돈 문제는 언제 생기겠어요? 목사님 가게를 쓰신 모르잖아요. 아니, 그냥 일반적인 생활하는 문제는 뭐 그건 돈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고민하고 돈 문제 때문에 개인 사생활이 아니라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할 때는 뭐 해놓을 때요? 교회 사놓고 지을 때, 그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죽었다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의 이제 간증이나 고백들을 보면 건축을 통해서 건축 한번 하고 나면 뭐 머리가 나빠졌다가 뭐 머리가 휘어진다. 그러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왜냐면 목사님이 돈 버는 분들이 아닌데, 돈 이야기를 하는 분이 아닌데 뭐에 끊임없이 시달리냐면 돈 문제에 시달리니까. 그냥 맞춰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과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별로 신문에 안 나오다가 신문에 한 번씩 크게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또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걸리잖아요. 결국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 때요. 저희가 이슬람의 도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슬람의 도전인데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한국에서 그 수쿠쿠법이라고 이 이슬람의 그 투자를 갖다가 허용하는 법을 만들자 그랬는데 누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수쿠쿠법이라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슬람 돈이 들어오는 이 법을 갖다가 열어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조영기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 하야운동을 하겠다! 그러고 그냥 큰 소리를 뻥 치셨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수쿠쿠법, 아니 뭐 기독교 목사가 뭐 하면서 막 또 공격을 막 당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이 법이 뭐냐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저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내부적인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흔들려 버렸어요. 본질적인 기초가 다, 교회들은 큰데 성도들은 많은데 본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합지졸들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 이 동시에 지금 두 번째로 제일 큰 이슈는요, 기독교 사회를, 기독교 교회를 가장 강하게 도전하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로 봤을 때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는 무엇인가? 지금 이슬람이에요. 제일 빨리 포교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의 이 오일머니, 돈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뭐 이 기름값이 맨날 들썩들썩 할 때마다 그냥 전 세계가 흔들려 버리는데, 제일 큰 돈줄이 이 중동에서 나는 오일머니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 법이 있는데요. 이 스쿠쿠법이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의 율법에 보면 이슬람 사람들은 뭘 받으면 안 되냐면요, 이자를 놀이를 하면 안 돼요.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돈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빌려줘야 되잖아요. 투자를 해야 돈이 돌지요. 돈이 도는데 그냥 묶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살짝 변칙한 것이 채권법이에요.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은 이 채권 개념이에요. 투자를 하는데 이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 이런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투자한 거에 대해서 배당금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주식 배당이라든지 그거는 투자해서 이익을 본 거잖아요. 실질적인 거. 그냥 돈놀이를 하면 안 되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갖다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수쿠법인데 이슬람 사람들이 투자를 할 테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면세 조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면세 조치를 해주고 대신 이 투자 개념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요. 지금 뭐 이제 두바이 같은 데다 투자하잖아요. 원전을 건설하고 그 사람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그 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수쿠법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수쿠법을 안 받아주면요. 그 사람들의 돈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투자가 안 되니까. 돈을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자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쿠법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수쿠법을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이슬람 돈들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슬람 돈은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이슬람 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은 이슬람 율법이랑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수쿠법을 받아들인 나라는 이슬람 종교를 완전히 받아줘야 돼요. 영국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영국의 이 교회는 다 죽어가고요.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빨리 들어가고 있죠. 미국은 이제 중간이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도 경제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으려면 돈이 돌아야 되니까 전 세계 돈 돌아가는 걸 보면요. 받아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명박 대통령 이전에 모으기 때문에 장로님인데 이거 알면서 이거 받아줘갖고 이슬람교가 들어오는 문을 갖다가 돈과 함께 활짝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영국처럼 기독교 세력이 점점 줄어들고 이슬람 세력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결국 이슬람 모슬렘들의 포교를 하기 위한 돈줄이 됐는데 그걸 갖다 받아줘야 되느냐.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대통령 하야 운동을 하겠다 이거 받아주면.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하는 분들 중에 이제 기독교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의 이 정서를 갖다가 지금은 깨뜨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잠깐 내려놨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것도 한국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 그때가 되면 이 이슬람 세력들이요, 이슬람의 어떤 포교의 문들이 더 활짝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한쪽에서는 이걸 막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저희가 이슬람 벨트가 그 밑에서부터요, 이 중동을 통해서 이미 아시아 남쪽은 다 이슬람권이 생각지도 않은 나라들이 다 이슬람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 인도 북쪽도요, 파키스탄, 키스탄 들어간 키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은 다 이슬람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슬람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다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와서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죠. 또 말레이시아 전에 우리 기도하면서 보았죠. 말레이시아도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쭉 연결이 되었고 이제 그 돈들을 갖다가 이슬람 돈들을 가지고 미국도 공략하고 그다음 남미들도 공략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를 이슬람 벨트로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사회적으로만 경제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랑 우리가 기독교랑 이 복음이랑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랑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저희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려 버리면요, 저희가 핵심적인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관도 다 흔들려져 있어요. 교회관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교회들마다 다 다르고 성도들마다. 그런데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라 분명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이건 분명한데요, 다양성을 다 인정해줘 버렸어요. 물론 그러니까 교단이 생겼지만 교단이라는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근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본질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목적 자체는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거 다 흔들려 버렸죠. 그래서
교회 이슈가 되는 것 속에 보면 가만히 보면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슈는 이슈로 삼지 않고 전부 외면적인 것만 이슈로 삼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도 한국 교회들도 전부 건축에 이 목숨을 걸었는데 참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서도요 또 그 일을 걸어가요. 저희 미국 살면서는 보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보다 기독교가 앞섰고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해서 보니까요. 미국이 지금 이 건물들 저희가 쓰고 있는데 1950년대까지 베이비 붐 일어나갖고 2차 세계대전 그때 이 타운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교회들이 세워져갖고 저희가 전에 힐사이드 철치에 한때 거기에 성도가 얼마였대나 800명 거의 1000명 가까이 육박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1950년대에 거의 그냥 대충 멤버십이 1000명이었던 교회가 지금은요 50년이 됐잖아요. 50년뿐이 안 흘렀어요. 그 세대들 그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건물을 지었던 그 세대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딱 한 세대뿐이 차이가 안 나요. 그때 어린 학생들 자녀였던 청년들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갖고 10분 정도 남아서 이 교회도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세대가 지나니까요 교회 건물이 사라지게 생겼어요. 교회 건물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스트 윌리스턴 철치 앞에 있는 물론 거기 2단 교회였지만요 어디다 팔렸어요? 중국 절에 팔리고요. 또 이 밑에 내려가면요 이 밑에 인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뭐 인도 사람들 뭐 힌두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파키스탄 사람들이 있으면 뭘로 사겠습니까? 이슬람 사원으로 사버린 거지. 차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보면요.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이 건물에다가 교회 성장을 갖다가 하고 건물에다가 이렇게 쏟아 부었더니 한 세대도 되기 전에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신학적으로요. 미국 이미 서양은 18세기 19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요. 한국도 이민교회 원래 한국까지 갈 필요가 없고 이민교회도 이민교회도 건물 짓느라고 그동안 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들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멀리 갈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갖다가 보게 되면요. 미국 사람 여기 미국 땅이고 100% 미국 사람들인데도 건물들이 벼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민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빌려서 쓰는데 실질적인 주인은 저 사람들이라도요. 쓰는 건 저희들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0년 후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런데도 이걸 보면서도 그래서 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관이 신앙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들은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내가 추구하는 거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처럼 나를 사랑하고 돈 벌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전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 예수님 진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예수 외적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가장 큰 위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들이에요. 우리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의 소망도 그렇고 오늘 찬송을 부르지만 주님을 깊게 내가 예수님을 볼 때 세상에 보이지 않고 나에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고 비록 이 땅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예수를 볼 때 그런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흔들려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바라보는데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신앙생활이죠. 저희가 이 말씀을 한번 깊게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동일하신 분이시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저희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의 물결이 마치 쓰나미와 같이 강력해서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다 영향을 받아서
우리 뿌리까지 다 흔들리게 생겼다는 거죠. 사람들이 뿌리는 주고 그 별 볼일 없는 이파리든 잎사귀들은 저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건 다 우리가 거의 포기해요.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요일 날 예수님이 누구신가 계속 집중적으로 묵상할 때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시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지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런 사상으로 전체에 영향력을 주고 또 이슬람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목회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온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신앙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금 배우고 묵상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